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너무나 억울하게도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 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잠깐 우리가 훑어보았습니다. 정말 이러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시면 우리의 실제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오히려 좌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신분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늘에 속한 신분과 땅에 속한 신분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속한 신분과 사탄에게 속한 신분이 있습니다. 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분과 아담에게 속한 신분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속한, 죽을 사람에게 속한, 죽음의 사람에 속한 그런 신분과 생명의 사람에 속한 신분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랑과 평강과 의에 하늘에 속한 신분, 그리고 땅에 속한 죄와 사망과 저주와 고통과 슬픔의 신분, 두 가지 종류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종류의 상태가 있죠. 하나는 하늘에 속한 상태, 하늘에 속한 상태여서 나의 스테이트 안에서도 이 하늘에 속한 신분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늘에 속한 상태가 있고, 또 땅에 속한 상태가 있습니다. 땅에 산다고 다 땅에 속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신분이요, 하늘에 속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이 status and state, 신분과 상태에 관계된 몇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목들이 아주 엉성한데 한글로 쓰니까 더 엉성하네요. 근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내가 최초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늘에 속한 복에 맛보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의 샘플, 맛보고 마는 거 아닙니다. 내세 임할 능력 잠깐 맛보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복의 진수를, 하늘에 속한 복의 핵심을 내 마음의 핵심에 경험하는 데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의 나의 상태가 처음의 상태처럼 그렇게 가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이에요. 나의 하늘에 속한 신분과 내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괴리감인 것입니다.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한 성경에서는 우린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또 한 곳에서는 우리가 죄가 없다면 거짓말장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억울하게도 죄를 짓는다, 이게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구절들이 어디를 지칭하고 있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혼동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데 죄 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기인한 것입니까? 죄 용서는요. 그렇게 말할 줄 제가 알고 질문한 거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에 기인한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기시에서요, 술 주정뱅이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하도 심해서 부인이 데려온 거, 다신 이혼하리라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 사람도 좀 예수를 믿어볼 마음으로 왔습니다. 와서 봤는데 마침 그 모인 자리 어쩌다 제가 가게 돼갖고 그 이슈가 저한테 넘겨진 거예요. 딱 선교사를 테스트해 보거든요.
이 문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이 술주정뱅이가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 입에서 약간의 냄새가 날 정도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당연히. 용서라니. 용서 같은 소리 해야지. 당신의 삶의 실상을 고하시오. 내가 물어봤어요. 술 엄청 먹었지? 엄청 먹었대. 그럼 집안 하나도 안 돌봤지? 하나도 안 돌봤대. 그럼 밖에서 다른 여자하고도 그런 거 했지? 했대. 부인 막 때렸지? 다 때렸대요. 돈도 하나도 안 주고. 그러고 와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아이,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그래요? 용서 받으시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 저는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벌 받아야지. 이분도 놀랐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놀랐어요. 이거 무슨 이상한 성경서가 있는가? 네. 그래서 안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또 용서해달래요. 그래서 주장하더라고. 용서를 주장해. 그래서 안 된다니까 절대로. 용서 좀 해달래요. 우리가 싸울 뻔했다니까요. 용서해달라. 용서 안 한다. 그래서 제가 벌을 받아야 된다고.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한 당연한 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그냥 값싸게 용서해달라고 그러겠는가? 근데 제 주장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이분도 헷갈리지만 나중에 좀 이게 줄어들었어요. 그럼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안 된다고 단호했죠. 단호해서 죄의 값을 받을지어다. 그래갖고 엎드려 보자. 엎드려 보자 시켜. 엎드려 보자. 죄 지은 대로 내가 매를 때릴 테니까 세라 그래서 카운트. 그러고는 제 나무 막대기 제 지팡이를 딱 들어. 그래서 지팡이가 깨져버린 거예요, 제가. 자, 세라고. 그냥 모든 사람들까지 긴장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때리면 원 하고 그냥 간다 하고 큰 쳤더니 이 사람이 와 이렇게 했어요. 물론 제가 바로 스쳐 지나갔지. 바닥을 제가 쳤습니다. 바닥을. 3번인가 4번을 그분의 곁을 내리쳤습니다. 내리치고는 이래서 용서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분은 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값싸게 값싸게 호소했거든요. 용서는 아무리 사랑에 호소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기인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용서에 대한 죄값을 갚았으면은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해서 법정에 잡혔다 할지라도 죄값을 지불하면은, 내가 벌금형을 받았으면 벌금을 냈으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자동차 교통 위반으로 벌금 100달러 형을 받았습니다. 그럼 100달러를 냈는데 그 100달러를 내가 냈는지 누가 냈는지 상관없이 내 이름으로 내어지기만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이게 내가 번 돈으로 냈는지 꿔서 냈는지 확인해야 되나요? 어떤가요? 이거 자네가 번 돈인가? 꿨는가? 부인이 준 돈은 아닌가? 아들한테 빼앗어 잘하는가? 이거 확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100달러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했음, 안정규 땅 그러면 법정에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양심이 아니요, 나는 미안합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있을 수도 없죠. 다른 사람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50달러를 내서 가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만약에 그 재판장에 앉아있는 분이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 그러면 재판장에 들어올 때 자기 주머니에 돈은 없지. 아버지였어요. 교통위반한 이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의 재판장에. 그럼 이때 이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그럼 재판장 뭐라 그래요? 재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 왔어? 뭔 일이야 너? 교통위반했어? 그래 그냥 가거라 사랑하는 아들아. 이럴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 그러면 나는 널 모른다. 난 널 모른다. 응? 죄인은 조용하라. 안정규 조용하라. 난 널 모른다 그래요. 재판장으로서의 아버지는 죄인 안정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법에 따라서 선고해야 하고 그 법에 따른 벌금이나 형을 지불하면 이 죄인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아가야.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용서는 그런 것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용서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저는 용서에 대해서 저도 양심이 있지.
저의 의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저도 지불하고 싶었거든요. 공짜로 용서받는 것은 제 자존심이 허락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내가 용서를 받아야지, 떳떳이 지불하고 용서를 받아야지, 그냥 용서를 받으라는 게 저보고,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제 나름대로 인생에 살아왔던 의의 기준이 무시되어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느낌이었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냥 용서받을 수 없었어요. 제 대가를 지불하고 떳떳이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 대한 죄 사함을 제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의의가 무너져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신분의 사람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죄가 용서되어야 되거든요. 죄를 가진 상태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죄 사함이라는 하나님에 속한 이 특권이, 축복이, 제가 그런 갈등을 통하여, 씨름을 통하여 내 믿음의 차원에서 내 것이 되었습니다. 내 것이 오래전에 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삶의 스테이트, 상태 속에서 죄사함이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믿음의 차원에서, 확신의 차원도 아니었어요. 믿음의 차원에서.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사함을 의심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멘. 소유되었다면 소유됐단 말이에요. 제가 죄사함 받은 것을 확실히 안단 말이에요. 이 내가 죄사함 받은 사실이 부인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부인되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부인되지 않는 한 제가 소유한 죄사함은 확실한 것이었어요. 확실한 것. 이것과 마찬가지로 죄사함이라는 하나의 축복을 제가 믿음으로 확실히 소유하듯이 자아의 죽음이라는 사실도 확실하게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헷갈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생각해라, 여겨라, 또는 네가 죽은 것으로 여겨라, 그렇게 여겨라, 주장해라 하지만 주장하고 여기기 전에 이 사실이 내 상태 속에 사실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려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이요. 6장 6절 읽어보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이죠.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더니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한 이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죄의 몸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The body of sin,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old man,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 사라져야만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6장 6절의 초두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알거니와 그랬어. 우리가 안다 이 말이야. As we know, 우리가 확실히 알거니와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 이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 나의 옛사람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멸하여졌다는 것이야. 아멘. 이 멸하여졌다에 대해서 단어 가지고 구구한 해석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는 성경학자도 아니요, 하나님이 번역본을 주셔서 대충 큰 문제가 없는 번역본이면 대충 이해하자 말이에요. 어쨌든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내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몸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신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영의 차원에서 spirit knowledge, 영의 지식으로, mental knowledge 아니에요. 영의 지식으로, spirit knowledge, 영의 지식으로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죄의 몸이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멸하여졌다는 사실을, nullified,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존재로, 죄가 와서 유혹을 하여도 무반응의 존재로, 시체 같은 존재로, 관 속에 들어가 버린 존재로 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아는가 하는지, 아는가. 우리 아프리카에서 장례식을 하면은 그 돈도 없는데 유리관들을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유리관이요. 장례식 때 유리관에다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거든요. 그럼 저는 시신 보면서 볼 때마다 이거 묵상하는 거야. 로마서 6장이죠. 이 몸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막 놀려봐요. 야, 이 자식아, 이게 뭐야 그러게. 놀려본단 말이에요. 놀려보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죽었군. 그러면 이 시신이 아무리 놀려도 반응하지 않듯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몸이 시체처럼 끝나버렸군. 나는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구만. 이 사실을 아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도 어차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 다 그렇잖아. 우리 속에 죄성은 있지. 그런 사람들은 완벽주의자라니까. 일부 소수나 그랬지. 죄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차라리 죄가 많으면 은혜도 많잖아. 아이고 정말도 안 배워도 다 알아. 그 로마서 바로 전에는 로마서 6장 2절을 읽어보세요. 2절을 읽어보세요.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1절부터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있느냐? Can we continue to stay in sin? 죄를 no, 안다 말해. No. 그렇지. No. Definitely not. 절대로 아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아는 지식이 나는 어쩌면 죄를 지을지도 몰라. 우리는 연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돼. 뭐 이런 거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런 지식이 없다니까요. 나에 대한 나의 인식이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기절한 것도 아니고, 죄에 대해서 물러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호시탐탐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죄에 대해서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존재도 아니고, 주여 죄를 짓지 말게 해, 이런 사람도 아니고, 죄에 대해서 아예 그냥 죽어버렸군. 죄에 대해서 죽은 나인데 어떻게 죄를 지어? 자기 신분에 대한 인식이 이만큼 확실하냐는 질문이에요. 확실하냐? 저는 이거를 잘못 알았거든요, 옛날에. 어떻게 잘못 알았냐면요, 죄와 죄인된 나를 구별해서 분리해서 생각했었어요. 이게 그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쏙 벗겨져 버렸어. 쭉 벗겨져 갖고, 이게 예수님이 옮겼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다 말이야. 그래서 저희 모든 죄를 다 지고, 온갖 죄를 다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용서된 것은 제가 믿었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은 죄들, sins, 죄들의 용서함에 대해서는 한등의 의심의 여지가 없었느나, 죄가 싹 빠지고 난 이후에 뭐가 남았습니까? 여전히 그러나 죄성을 갖고 있는, sinful nature를 갖고 있는 나. 이제는 죄는 전혀 없지만 그래도 sinful nature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나.
죄를 아마 거의 안 짓겠지만 거의 초장의 저의 이런 기대는 그 후에 몇 년 후에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지만 거의 그때 뭐 미래의 죄까지 용서됐다 그러니까요. 저 기가 막혀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너무나 억울하고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러나 미래의 죄까지 용서됐다면 나도 지렁이도 낯짝있지, 죄를 안 지을 것이야, 이렇게 그냥 굳게 스윗 하고 났으나 그 이후에 내가 나를 바라보니 이 육신이 너무나 강력한 죄의 유혹이 몰래 다가올 때에는 고민하다가 막 갈까 말까 하다가 막 이랬던, 또 그냥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랬던, 그래서 그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러나 주의 보혈이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게 나았나이다. Oh precious blood of Jesus. 저는 주님의 보혈이 몇 리터가 안 된다는 사실을 그때까지 몰랐어요. 난 보혈이 막 무진장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끝없는 생수에 무슨 강처럼 보혈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보혈이 몇 리터 안 되더라고요. 보혈 의지하고 다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좀 있다가는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 내적 치유, 안에 거 좀 더 파보자, 그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제 속에는 여전히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내가 나를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너무 싫어도 죄를 어쩌다가 연약했든 어쨌든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나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만히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적 대원리 중에 원리는 하나됨의 원리, 일치의 원리, 동일시의 원리.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기 전 나는 사탄과 하나 된 존재였어요. 하나였다면 하나. 그렇다면 사탄의 종이 되어서 나는 이 죄인된 나는 죄와 내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였단 말이에요. 내가 곧 죄이고 죄가 곧 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죄가 뽑혀서 나갈 때, 십자가로 뽑혀질 때 내 죄가 뽑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죄가 저에게서 안 뽑혀진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과 죄가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inseparable. 죄가 안 뽑혀진다니까요. 죄를 안 뽑혀지고 내가 지은 죄와 죄인이 내가 동시에 십자가로 갔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그래서 동시에 십자가로 가서 죄들은 용서되었고 죄인된 나는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죄의 몸까지 끝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현실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적인 영원한 실체 가운데로 직통으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때 나중에 들어가실 때에 죄는 용서받고 죄된 몸 갖고 들어갈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천국에 장차 임할 그 실제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신분은 정확하게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에요. 단지 하나 이 몸이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것 외에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알거니와 나의 죄된 몸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구나. 이 나에 대한 자기 인식의 변화가 발생됐습니다. 이 자기 인식의 변화가 믿음의 차원에서 발생되었다 이 말이에요. 단순한 지적 확신의 차원도 아니었습니다. 지적 동의도 그렇구나도 아니었어요. 알아버렸어요. 내 실존적인 지식으로. 그렇구나. 나의 죄의 몸은 죽었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6장 14절 보면은 내가 the sinful nature,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의 정욕과 함께 passions and desires 함께 죄의 정욕과 함께 sinful nature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구나. 그렇구나. 나의 sinful nature, 나의 죄성도 십자가에서 처리되어버린 나로구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만일에 이 세상이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세상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내게 온단 말이에요. 나와 세상 사이 십자가가 서 십자가. 내가 세상으로 가려고 해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세상이 내게 오려고 해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그러므로 세상은 내게 건너올 수도 없거니와 나도 세상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이집트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갈 길은 오직 가나안 땅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상한 메시지들이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집트를 변화시키자 뭐 이런 메시지를 봤어요. 이집트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갈 길은 가나안 땅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끝났어요. 세상이 십자가를 통과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통해 세상으로 갈 방법도 없단 말이에요. 아, 이게 나로구나. 자기 인식. 우리가 알거니였어요. 아멘. 자기 신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님께서 가끔 예상외로 제 심경을 건드리시면 제가 신분을 망각할 때가 있다 이 말씀이야. 신분을. 이런 되지도 않은 일들이 가끔 발생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미소가 저에 대한 동정심의 표현과 그런 것을 제가 이해됩니다. 이게 신분의 잠정적 일시적 불일치의 원리라고 말하긴 하지만 있다 그래요. 잠정적 불일치요. 신분과 상태가 잠정적으로 불일치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는가? 그게 로마서 6장 1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1절 읽으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알고 난 이후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의 차원에서, 믿음의 레벨에서, 스피릿 knowledge로 내 존재의 핵심에서 알아야 돼. 핵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끔 본의 아니게 신분을 망각한 채 그럴 때에는 즉시 정신 차리고 신분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단번에 하나님 앞에 살으신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께서 죄와 사망을 처리하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단번에 생명의 주로 서신 것처럼 이와 똑같이 우리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Count yourself dead and alive to God.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역임의 법칙이에요. 아는 지식의 법칙, 그 다음 역임의 법칙인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아는 자가 여기는 것이에요. 이 여긴다는 말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여긴다는 말은 장부에 기입하다 이런 장부에 기입하다. 회개하다. count. 그러니 우리가 돈을 100만 원을 쓰고 나서 이 100만 원을 쓴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계속 100만 원 쓰고 정확히 기억하면 나중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장부에다가 또렷이 100만 원이라고 기입하는 것을 여기다란 말의 뜻입니다. 실제로 발생된 거래를 장부에다 옮겨 적다가 여기다란 뜻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을 쓰지도 않았는데 100만 원 지출된 것으로 장부에 기록한 사람들이 일부 있죠. 이건 뭐예요? 잘못이야. 돈을 빼돌리는 거잖아요. 거짓 장부잖아.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이 신분의 사실이 내 state, 상태 안에서 분명한 지식으로 되어지지 않은 자들이 여기려고만 쓰다 말이야. 내가 죽었지. 내가 죽었어. 십자가에 죽을 자. 그래서 우리 자아는
죽어야 합니다. 그럼 여겨야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더 헷갈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십자가 메시지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래도 죽어야지. 아직은 거래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신분에 대한 이 인식이 거래 발생한 것처럼 생생한 사건으로 우리의 상태 안에 기입되어져야 돼요. 그래도 가끔 신분을 망각할 때는 즉시 여길지어다. 그렇다. 돌대가리 죽은 걸 죽었구나. 돌대가리. 예수와 똑같이 죄 죽었지. 돌대가리 이럴 수가 있어 너. 예, 이렇게 여길지어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고 나서 13절을 보세요. 13절을 6장 13절을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야 헌신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알고 여기고 다음에 13절에서 as those who were made alive from death, 죽음에서 살아난 자로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이 거래가 발생되어지고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죽음과 부활을 몸소 경험한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offer 나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헌신인 것입니다. 이게 순종인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지식도 없고 여기는 것도 잘 몰라. 아예 안 여겨. 아예 거꾸로 여겨. 형, 우리는 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다가도 메시지 들으면 또 헷가닥해서 순종해라 헌신할지어다 그래서 또 바쳐. 아직 죄에 대해서 죽지도 않은 상태에서 죄에 대해서 안 죽었으니 죄가 올 때마다 살아나. 다시 또 헷갈리고 다시 또 헌신하고 그러니 헌신시키는 자도 피곤하고 헌신하려는 자도 더 피곤하고 그래서 헷갈리는 삶으로 계속 살지 않았냐 이 말씀이에요. 알고 여기고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취하여 안식하며 이제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Know and reckon, count. Faith and rest. Depend,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And act. Once again, know and reckon. Faith and rest. 죄와 싸울 이유가 없다니까요. 죄와 싸울 싸움이 끝났어요. And depend and act.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이 신분에 속한 실체를 믿음이라는 무기를 통하여 나의 것으로 소유해 가는 것이 옳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신분과 상태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신분과 상태는 하나입니다. 죄인은 죄된 상태의 짓을 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신분, 의인은 의로운 짓을 합니다. 합니다. 왜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악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의인이기 때문에. 신분과 상태는 일치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나의 상태는 또 억울한 얘기 또 해야 되겠나. 너무 억울해 정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그냥 일단 구원만
참 이런 얘기 너무 하기 싫어요. 구원만 받으셨으면 가만 내버려 두어도 잠시 후면 신분과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목표는 장차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신분에 걸맞는 자로, 아들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지금 상태 가운데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상태 가운데, 지금 나의 상태 가운데 하늘의 신분을 끌어당겨서 사는 것이 복음의 목표이기 때문에 신분과 상태가 일치되어지도록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요. 아멘. 우리가 상태를 바라보고 헤매지 마시고, 상태를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을 하여도, 죄인이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여도 신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호주에서 영어를 잘하고 호주 정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여도 호주의 시민권 내가 노력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상태를 변경시킴으로 신분은 바꿔지지 않아요. 절대로. 신분은 불변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신분과 상태는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신분이 상태를 지배해가는 것이, 처음 다시 돌아와서 신분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이, 분명한 지식이, 그리고 나서 헷갈릴 때마다 분명한 역임이, 그러한 순종이, 신분에 속한 것들을 매일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걸 날마다의 십자가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죄의 몸이 멸하였다며, 없다며. 근데 안에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파였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순간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야만 하나님의 신분이 믿음이란 다리를 통하여 내게 흐르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내가 시공간을 그래서 믿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영원한 실체, 선한 실체, 분명한 실체, 하늘에 속한 실체를 내가 믿음으로 통할 때에만 내 자아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순간 내 자아는 불처럼 살아있어요. 불처럼 살아있어요. 그러나 내가 매일 믿음으로 바랄 때, 매일 자아가 살아나려면 믿음으로 바라. 죽었군. 그러면 자아가 있어도 살아날 틈이 없는 것이죠. 아멘. 있어도 있으나마나한 존재, 유명무실한 존재, 죄가 있어도 상관없는 존재로 날마다 죄를 이기며, 날마다 자아를 이기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은 신분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머리됨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10분만 여러분 시간 주시면, 10분 괜찮습니까? 예. 그러나 이 신분과 상태에 잠정적인 불일치가 있어요. 참 억울하지만 또 불일치가 있는데, 이거 계속 놔두시면 어차피 잠시 후에 또 같아질 텐데, 계속 놔두시면 징계의 원칙이 또 발동하죠. 징계의 원칙. 신분에 맞지 않게 신분을 망각한 채 계속 살아가시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신분을 기억하시도록, 신분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종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에요. 또 위장 신분으로, 거짓된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은 신분이 발각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가짜 학생, 가짜 무슨 체류자들은 신분이 발각되는 순간 끝나는 것이에요. 모든 보호와 능력은 신분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에서. 그런데 이 머리됨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와 옛 아담이라는 두 머리가 있습니다. 그 머리에 우리는 속해 있었어요. 우리는 본질상 아담에게 속한, 아담이라는 머리에 속하여서 아담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담에 속한 것, 머리에 headship, 머리에 속한 것이 다 나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머리됨의 원리였어요. 머리에 속한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아담에 속한 모든 사망과 모든 죄가 그 몸에 흘러내리는 것이었어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바로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들어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속한 것이 흘러내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흘러내리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예? 이걸 안수라고 그래요. 안수는 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제 위치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위치에 교회의 제 위치에 밀어넣기만 하면 머리에 있는 것들이 흘러내리는 것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의 원칙인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제 위치에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아론의 머리에 불러진 기름은 호수염을 타고 기름을 타고 귓볼을 타고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뭐 이상한 데 가서 좀 감동 있다고 기름 부음 있다고 거기서 막 미끄러지고 자빠지지 마시기 바라요. 머리에 있는 것은 몸으로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단지 우리는 몸의 제 위치에 있기만 하면 몸의 제 위치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머리에 속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캐나다에서 비자를 받는데요. 선교사 비자를 받으려면 6천 실링을 내고 과정을 통과하면 3년 그 선교사 워크퍼밋이 나옵니다. 제 것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저희 집안의 머리거든요. 그럼 저희 아내와 저희 세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똑같은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도 아시겠죠? Dependent visa. 그냥 이 부인과 아이들이 저에게 속한 자라는 출생 이런 거 호적 초본 등본 이런 것만 제출했더니 아무것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들이 내 몸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만 했더니 저와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비자가 나오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머리이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만 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머리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내 머리는 사단이었는데 사단에 속한 모든 죄와 생명과 지저분한 것들이 다 흐르고 있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런 신분을 바꾸냐 이 말이야. 이 신분의 변동이 노력으로 안 되더라 이 말이야. Human effort? No. 안 된다 이 말이야. 너무나 신분이 강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신분 변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요? 인간의 뜻으로 결단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없다 말이야. 안 돼요. 결단해서 예수 믿겠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안 되는 것이로구나. 신분의 변동은 불가능한 것이로구나 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저에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하늘 같은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고전 1장 30절 믿고 마무리하죠. But God has brought you into union with Christ Jesus, and God has made Christ to be our wisdom. By him we are put right with God, we become God's holy people, and are set free. 좋습니다. 아주 쉬운 영어로 읽어주셔서 감사한데 성경 공부할 때 좋고요. For it is because of him, because of God, it is because of God that we are in Christ.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싶어서 we were in Adam.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다른 머리에 속하고 싶어서 이 못된 남편과 살던 내가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죽음만이 이 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는데 이 신분을 변경시킬 수 있는데 죽으면 안 될 것이고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러던 내가 It is because of God 하나님께서 that we ar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와 아담 위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신분을 변경시켜 주신 것을 눈을 똑똑히 열고 보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고 있지 아니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은, 그러면 이 가지가 어떻게 remain in vine, 어떻게 뿌리에, 나무에 붙어 있냐는 방법이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붙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붙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에? 방법이 없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가지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발견입니다. 발견. 믿음, 우리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행하신 실체를 보는 것이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자는 하나 그리스도의 머리에 있는 모든 축복과 모든 생명과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도록 하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Praise the Lord. 아멘.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생명과 이 모든 축복을 내 삶 속에 오직 믿음으로 취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이 땅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게임은 끝난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신앙생활의 초보인 것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갈 길이. 내 죄 문제 때문에 해결하는 수준은 신앙생활의 초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의 죄를 해결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남의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안 지으시는 분이 남의 죄를 해결했듯이 우리도 죄를 안 짓는 우리가 남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지는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좇는 자는 우리가 남의 십자가를 짐으로, 베드로전 2장 24절 25절, 우리가 남의 십자가를 짐으로 그들이 죄를 멈추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멈추는 것이었어요. 죽음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생명이 저들 안에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아멘. 내 죄 문제 처리하지 못해 낑낑대는 것은 신앙생활의 초보도 안 돼, 초보도. 아멘. 이게 우리의 엄청난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이 신분을 굳게 바라보고 이 신분을 붙들고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며 발견하고 알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는 자로서 하늘 보좌에 앉은 자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강력함이 예수 그리스도 죽음 가운데 부활시킨 동일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던 사실을 바라보고 그 능력의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